안녕하세요. 러브쇼의 평생 찬양 이평찬. 사라입니다. 네, 목사님. 네. 안녕하셨어요? 할렐루야.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네. 너무너무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가지고요. 네. 그렇죠. 옛날에는 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네, 하루면. 하루면 지금 막 변하고 있다는 말씀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살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또 전도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네.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네. 귀한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빨리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IT 선교회 네. 심파울 선교사님을 모십니다. IT 네. 선교회. 야, 네. 이런 특별한 선교를 만드셨어요? 지금 이제 음. 어린아이들부터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다 모이셔가지고 그렇죠. 집중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러브쉐어 가족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선교사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IT 선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방울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예, IT 선교회, 특별히 한국 IT 선교회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지금 온라인 시대인데 네. 인터넷으로 사역하는 게 굉장히 부족해요. 네, 맞아요. 부족하고 네. 또 전도하는 부분이 좀 없습니다. 네. 놀라운 거는 포털 사이트에서 이렇게 검색을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교회라고 검색하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교회라고 검색하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교회의 뭐 행사?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는 게 네. 교회 매매가 나와요. 아. 교회 매매가 가장 많이 나와요. 어머. 그리고 교회 인테리어, 청년들이 어디서나 결혼해서 교회 예식. 와. 그러니까 저희 복음하고 전혀 관련이 없고 네. 교회 사역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인터넷상에 사역 자체가 이루어지지 네.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모르는 거죠. 네. 그냥 종교, 예배만 하는 곳으로 알고 있지만 네. 사실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요. 네. 예, 우리가 구제 사역도 있고 제일 네. 많이 하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는데 네. 그럼.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어떤 것을 노출시켜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상위권 노출에 교회 매매가 뜬다는 거에서 저는 너무 그러니까 사실 충격을 이제 받았어요. 교회를 사고 팔지는 않지만 네. 교회가 이제 이동하면서 게시판에다가 네. 교회를 이전합니다, 그런 게 많이 임대합니다. 올라간 이런 거죠. 내용들이 매매와 같이 이렇게 검색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교회 사역들은 우리가 네. 이제 이웃 나눔이고 네. 그리고 사랑이고 또 이제 복음인데 네. 전혀 이런 거가 이제 근접하지 않고요. 맞아요. 제가 이제 저희 친구 목사님이 네. 김포에 카페 교회를 했어요. 네. 저보고 이제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는데 정말 허허벌판이더라고요. 네. 야, 이런 곳에서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고 카페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저보고 네. 도와달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대로 내가 도와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블로그로 해가지고 한 3개월을 열심히 해줬어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나자마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근데 오. 나중에 놀라운 거는 성도가 40명, 50명 되니까 네. 네. 물어봤어요. 네. 어떻게 알고 찾아오는 네. 거냐니까 다 블로그 보고 왔대요. 와. 목사님이 올려놓은 네, 블로그.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오.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고요. 네. 또 세종시는 200명의 이제 성도가 이제 돼가지고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더 전도를 해야겠다 해서 전단지 6,000장을 만들었대요. 네. 그 한 3개월 정도를 전단지를 6,000장을 뿌린 거예요. 네. 네. 우리 목사님 몇 명이나 왔을 것 같아요? 최소 6명은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달 동안 네. 거의 그냥 전 교인이 이렇게 한 거예요. 네. 네. 이제 결과를 딱 보니까 한 명도 안 왔어요. 그러게요. 아. 연락도 한 명도. 아유, 요즘 시대는 전단지 시대가 그러니까 아닌 이제 거죠. 그러게. 6,000장이라는 전단지를 뿌리면서의 많은 인력과 시간이 네.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조사를 했대요. 네. 200명의 성도에게 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는지를 네. 다 해보니까 100%가 다 인터넷 보고 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접근 방법이 달랐던 거죠. 네. 이건 전단지가 아니구나 해서 네. 저에게 연락을 줘서 네. 거기 온라인 사역 팀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와, 네. 멋지네. 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도시들은 거의 100%라고 해도 될 만큼 이걸 보고 와요. 인터넷 그렇군요. 보고 오고 또 가난한 성도도 그렇게 보고 옵니다. 가난한 성도. 그러니까 사역을 알고 와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맞아요. 방송 끝나고 셋이서 추어탕 먹으러 가는데 네. 어느 집이 맛있냐 할 때 검색하죠. 우리 목사님께서 맛집. 전단지 갖고 오라고 하진 않을 거 그쵸,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바로 저희가 검색하면 네. 그렇군요. 저희는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교회는 지금도 1950년대 했던 전단지에다가 맞아요. 껌이나 맞아요. 사탕을 붙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거죠.
아. 그런데 저희가 그 블로그에 뭐 글 쓰고 이러는 게 조금 네. 겁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네. 글도 잘 못 쓸 것 같고 그렇긴 하죠. 이래서 못 하잖아요. 네. 하고는 싶지만. 사실 우리 이제 복음이 가장 전파될 때 우리가 가장 접근할 수 있는 건 그냥 은혜만 주면 되거든요. 네. 아. 그러니까 기술도 필요 없고 프로그램도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받은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은혜가 네. 사실 세상 사람들한테 없는 은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받는 사람은 성령이 일하는 거지. 네. 우리가 이거를 보고 온다 안 온다 감흥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냥 전하기만 해달라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국을 다니게 됐어요. 그렇군요. 와. 그래서 하루도 쉼 없이 지금 세미나를 하고 계신데. 내년 5월까지 거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훌륭한 전도 방법인 것 그러게요. 같아요. 사실 근데 자비량이에요. 아. 자비량으로 세미나를 하고 있어요. 자비량. 네. 와. 그래서 이제 후원을 해주시고 이래서 네. 네. 이런 그 인터넷 네. 전도만이 아니라 또 아프리카 네. 예, 현지에는 직접 가셔서 네. 사역을 펼치시는데 어느 나라를 다녀오신다고 그랬어요? 탄자니아 갔다. 아, 주로. 네. 예. 탄자니아는 아프리카의 아자도 몰랐고 탄자도 몰랐거든요. 네. 근데 갑자기 어느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아는 분이에요. 근데 탄자니아에 계시는 분인데 갑자기 이제 저한테 어느 다른 나라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왜 가냐고 그랬더니 다 초방을 시켰대요. 네. 대통령이 자국에 도움이 안 된다, 선교가. 네, 네. 근데 다 나가라. 그러니까 아. 비자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그 선교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교사님, 사실은 제가 거길 가려고 했는데 네. 비자 안 나오면 어떡하냐고. 아, 안 됐다고. 이렇게 위로를 한 거예요. 했더니 선교사님이 그럼 나중에 비자 나오면 선교사님 올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아. 근데 뭐 대통령이 나가라는데 이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당연히 나가죠. 그럴 때는. 아. 그러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는데 여기 선교사님이 또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셨냐고 했더니 아직도 탄자니아 있대요. 네. 근데 저하고 대화했던 내용을 기억하냐고 그래서 좀 뭐 기억한다고 그랬더니 같이 나눴던 얘기에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떤 약속이니까 비자가 나오면 탄자니아 온다고 했던 네. 말을 지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대통령이 다 추방시켰는데 비자가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나오냐니까 그 대통령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가지고 놀랬어요. 대통령이 죽었으니까 네.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어머. 원점으로 됐대요. 아. 근데 저는 그 말이 사실 네. 이제 하나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음. 또 저는 순종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아멘 했어요. 아. 가겠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몇 개월 있다가 가게 됐습니다. 네. 그곳이 그 무슬림이 그러게요. 강하잖아요. 네. 성교사님 계셨던 곳 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가다 보니까 또 오지에 오질 갔어요. 네. 탄자니아 원주민도 가기 힘들다고 하는 데인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있었던 곳은 90%가 넘어요. 네. 90%가 무슬림. 해안에서 무슬림이 들어왔기 네.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제가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네. 여기 이제 물도 없고 전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오지인데 네. 뭐 사람도 원주민들을 봤어요. 근데 네. 야, 이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집을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네. 이런 뭐 의자도 없고 네. 밥그릇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 닭장만도 못한 거예요. 네.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냐. 근데 이 사람들은 진짜 이렇게 옥수수 가루를 해갖고 물 타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반찬도 없어. 그냥 물고기 그냥 우려가지고 거의 찍어 먹더라고요. 근데 이걸 저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거기서. 그러니까 한 20kg 빠지더라고요. 한 달 되니까 20kg 빠지고. 네. 근데 제가 여기서 본 거는 또 예배잖아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이제 성도가 몇 명이 와요. 네. 근데 이 성도들은 엄청 기쁜 거예요. 춤을 추는데 막 엉덩이가 커가지고 근데 엉덩이밖에 안 보여. 근데 이게 무슨 예배냐는 거지. 아무것도 없고 불쌍하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하루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 예배도 저렇게 되니까 더 불쌍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우는 거예요, 저는. 예배 보면서 울면서 주님, 아, 어떻게 저런 곳은 왜 주님이 어떻게 이게 복이 없습니까? 왜 주님의 은혜가 없습니까? 근데 저들은 예배 드리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저는 야, 처음에는 불쌍하다 하다가 한 달이 지나니까 이게 바뀌더라고요. 네. 제가 불쌍한 거예요. 아, 그분들은 기쁘게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바뀌니까 제가 나중에 제 모습이 제일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들을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저들이 가진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 모습에 제가 기쁘니까 야, 정말 회개를 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만 해도 내가 달라고 그랬고 뭐 하나만 해도 가지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부자 목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왜 이런 데 보냈다니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한 영혼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에는 영혼을 보질 못했어요. 네. 한 영혼을 보지 않고 그냥 뭐 어떤 사역을 보고 어떤 이제 행하시는 어떤 기적만 바랐는데 이제 다른 게 아니라 한 영혼을 보니까 네. 사역이 바뀌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처럼 부모처럼 보통 이게 부모가 거의 없어요. 네. 그 사람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사랑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을 많이 주고 이런 마음을 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거기서 태권도를 또 했습니다. 네. 태권도를 했는데 네. 이걸로 선교가 되겠나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네. 네. 무료로 배우려면 교회로 와라. 또 교회로 막 오는 거예요, 청년들이. 그래서 청년들 하나하나를 정말 막 부모처럼 해주고 저녁에는 막 성경도 읽어가면서 그래서 맨날 울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그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태권도 배울 때 야 저쪽에 망고 나무인데 저 왜 이렇게 맛있냐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네. 지천이다 망고 나무인데 이상하게 가게집 앞에 있는 망고 나무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한테 배우는 태권도 아이가 가게집 앞에 항상 앉아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래서 쟤는 왜 저러고 있나 맨날 왜 이렇게 저렇게 놀고 이렇게 쉬고 있나 했어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저한테 이 신문지에다가 뭘 싸갖고 와요. 그래서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보니까 망고예요. 망고. 아. 탄자니아는 도둑질하면 네. 그 자리에서 불로 태워 죽이는 그런 도둑질했다고? 예, 그런 무서운 어머나.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망고 나무도 주인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망고가 딸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돈이 없잖아요. 떨어지길 기다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가 이걸 기다린 거 며칠을. 어. 그래서 떨어진 거를 어. 가져서 저에게 가지고. 선교사님 맛있다고 이야. 그래가지고. 근데 이걸 먹으면서 제가 우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먹냐, 이거. 정말 이 은혜가 막 들어오니까 제 사역 자체가 완전히 바뀌더라고요. 탄자니아에 보낸 이유가 있으셨고. 네. 이제 무슬림 쪽에 이제 제가 교회 개척을 시작했어요. 네.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게 너무 오버해가지고 무슬림 한가운데다 교회를 세웠어요. 아유.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를 하는데 애들이 다 따라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잘 된다. 네. 무슬림 전도가 이렇게 잘 되니까 더 가자 해서 네. 사도신경을 페이퍼를 다 보내주고 다 주고 네. 이거를 개종시켜버렸어요. 어. 무슬림 가정이 이게 다 페이퍼가 다 들어간 거예요. 네. 그리고 애들이 개종된 걸 다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네. 그러겠네요. 그 무슬림 마을 한가운데에서 와. 아니나 다를까 이게 문제가 되네. 무슬림 경찰과 이 마을 사람들이 모의를 해가지고 네. 제가 이제 동성애를 했다고 네. 이걸 씌워버린 거예요. 저를. 아이고. 아이고. 이 체포령이 떨어진 거예요. 어머나. 어. 그 한국 목사를 잡아라. 네. 문자가 왔는데 목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어. 이제 이게 사람을 붙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 있으면 더 안 되겠다 싶어서 섬으로 도망갔어요. 어. 8시간 배 타고 섬으로 도망가는데 무슨 배가 막 뒤집히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몇천 명이 탔는데. 어. 그러면서 막 저는 진짜 이 과정 하나하나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복음 전했는데. 경찰에 쫓겨본 적도 없죠. 또 배 탔는데 뒤집히려고 그러죠. 어. 또 섬에 들어갔더니 이게 99.9%예요, 무슬림이. 근데 여기는 대륙에서 복음 전하 온 사람도 발각이 되잖아요. 그럼 바로 산에다 묻어버려요. 아유. 그러다 추방도 아니고. 예, 그쪽에 아는 선교사님이 있어서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기를 가니까 그분이 목사란 말, 선교사란 말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네. 제가 왔다는 그 소문에 비밀 경찰이 이 녹취까지 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게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에 왔는데도 예수의 예자도 못 꺼내고 복음의 아, 예. 보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네. 근데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이 네. 아. 심장으로 이제 재어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제 특별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같이 가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산을 갔는데 정말 이렇게 그 섬의 60만 인구에 완전히 고립된 산이 있어요. 갔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 이 믿는 사람들이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 그 핍박을 피해서 피해서? 도망온 거예요. 이야. 산에서 사는데 네. 먹는 건 뭐냐면 그냥 나무를 캐가지고 수술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연명하는 거니까. 네. 그 옥수수 가루 먹는 것도 힘든데 네. 이것도 못 먹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목숨처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별도로 가서 이제 모여서 예, 예. 사는군요. 제가 거기 가서 음. 이분들 보면서 예배 같이 드렸는데 네.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갑자기 저쪽 숲에서 네. 두 명의 이제 이렇게 히잡 쓴 여인이 두 명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 봤대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떤 복음을 들었나 봐요. 네. 오. 외국에 선교사 왔다고 저한테 온 거예요. 네. 그러더니 이제 통역을 해서 저한테 기도받고 싶다. 아유. 아. 영접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 살았던 삶이 바뀌어서 네. 원주민들하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살아야 돼. 아유. 네. 근데 그걸 저보고 개종 기도를 해달라니까 이걸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근데 위험한 해주면- 상황인지 네. 자꾸 다가오는 거지. 근데 이들을 어떻게 축복 안 할 수가 없겠어요. 그렇죠. 그냥 네. 축복을 해줬죠. 네. 아, 근데 야, 제가 이제 경찰에 쫓기는 거 이게 쫓기는 게 아니다 해서 제가 이제 막 마음이 이제 뜨겁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나왔어요. 아유. 다시 나와서 네. 경찰은 계속 쫓기고 있었지만 거기다 교회를 2개를 더 세우고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아유, 네. 역시. 험한 오지에 또 사모님도 같이 가셨나요? 우리 사모는 가지는 않았고요. 네. 혼자 갔는데 네. 예. 이 저희 사모하고 이게 좀 간증이 있어요. 저희 아내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굉장한 예. 사람이에요. 우와. 왜냐하면 이제 가정사 이야기하면 이혼하려고 하는 분들이 다 회복이 되더라고요. 오히려. 예. 근데 저희 아내는 저희 네. 아내 나름대로의 이 삶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세다. 제가 오히려 이렇게 탄자니아 막 다닐 수 있어요. 오케이. 제가 이제 고시원에서 책을 썼거든요. 근데 이제 고시원에 있다가 방이 좀 비어가지고 이걸 선교사님 주자. 네. 제가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네. 허락을 받고 네, 연락이 온 거예요. 네. 연락이 왔는데 논문을 쓰겠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논문 네. 쓰니까 좀 빌려줘라. 네. 이분이 내가 아무리 봐도 논문 쓸 것 같지는 않은 거야. 네. 이 목사님이.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이 고시원 방을 빌려주는 거 선교사님한테 빌려주려 하는데 목사님은 논문 쓸 것 같지 않다고 네. 사실대로 이야기해라 그랬더니 네. 이분이 어떻게 알았냐고. 네. 사실은 아내하고 이혼하려고. 아. 지금 이혼 준비하고 있대요. 나는 그런 걸로 빌려줄 수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희 아내하고 이 관계가 우부증이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부목사님이니까 이게 사역하다가 이게 찬송하잖아요. 네. 찬송하다 보면 이렇게 아까 찬양 사역자들하고 이렇게 피아노 반주자하고 눈을 마주치잖아요. 이게 눈만 마주치면 그 사모님이 뛰어와가지고 왜 우리 남편을 왜 꼬셔 막 오면서 또 머리 다 뽑아버리는 거예요. 눈 마주쳤다고? 네. 어.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경찰도 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사역해? 사임해야지. 사역도 못하고 가정도 이건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제가 야 이건 어떻게 살 수 없겠네 해서 빌려주겠다고. 네. 그러니까 뭐 제가 식사하면서 이분하고 이렇게 밥을 좀 같이 먹으면서 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네. 근데 한 30분 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이제 고시원 가시자고 일어나자고 했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네. 왜 안 일어나냐고 가자고 했더니 목사님 저는 오늘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자기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형편이. 그러더니 나는 목사님도 이렇게 이혼하고 열심히 잘 사는데 자기는 이 정도 가지고는 그냥 집에 가서 아내한테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겠다 하고 가더라고요. 가정을 네, 회복시키셨네요. 지금도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어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이렇게 또 많은 분들한테 또 은혜가 되고 아유, 네. 그럼요. 또 이게 또 도전이 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희 아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게 안 맞은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딴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산에 가서 울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이게 울다 보니까 이 내공이 쌓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견뎌지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 선교사님의 네. 그 2부 아내 이야기 간증은 메일로 보내는 걸로. 아주 엄청난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네. 또 해외에서 IT 선교회를 통해서 네. 지금 활발히 세미나를 하고 계신데 거의 쉼 없이 매일 네. 매일 그것도 장소가 계속 바뀌면서 하고 있어요. 네. 야, 그거 어떻게 세미나를 인도하시는지? 이제 세미나를 갖고 그 지역 목회자분들이 네. 오게끔 하고요. 아, 연합으로. 네, 그리고 그 네.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무료로 참석을 시켜드려요. 네. 등록비도 교재 비용밖에 안 받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자비량으로 하면서 네. 사실은 동기부여가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는 건 없어요. 근데 네. 이게 꼭 우리가 전도와 사역이 필요하냐. 네. 이제 약간 이제 사례를 모르는 것 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례를 동기부여를 주고 간증을 하는 거죠. 네. 간증을 하고 만드는 방법을 자료를 드리고 네.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열매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는데 네. 지금 7년 됐거든요. 오.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들어오고 코로나 전에
계셨던 교회들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네. 정말 힘들지 성장했다. 않았다. 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역하는 분들 보고 네. 아 이거는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사역의 도구라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SNS를 통한 그 전도 방법이신 것 같은데 네. 목회자님들과 또 우리 성도들도 정말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우리 선교사님의 그 검색을 한번 해보려면 뭐라고 검색해요? 그러니까 제 이름을 검색하면 검색하면 당연히 이제 이름을 인터넷으로 많이 딱 검색하면 노출돼 있어서 그렇지. 네. 검색하면 노출이 SNS 전도법이 쫙 소개돼요. 아, 네네. 멋집니다. 네. 네. 가장 첨단을 달리는 네. 그런 전도법. 오늘 네. 신바울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간증으로 함께 네. 나눴는데 이런 선교사님은 어떤 찬양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어요. 송경민 목사님의 작사 작곡하신 이제 인내라는 찬양곡이 와. 오. 요즘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네. 네. 아멘. 함께 하시죠. 네.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네 때로는 삶 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아멘. 아멘. 그래요. 사역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사실 인내가 필요하죠. 맞아요. 네. 그동안 사역하시면서 가장 인내했던 내용은 어떤 것이 기억납니까? 제가 사실 인내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아, 네. 인내력이 굉장히 약한데 네. 그 가장 약한 약점을 하나님이 가장 훈련을 시키고 처음에는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인내로 넘어오면서 계속 울어요. 인내하면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단단해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단단해지면 몰랐어요. 근데 이게 연단으로 가면서 그게 이제 소망으로.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복음이 열리고 제가 어느 순간에 많은 목사님들 앞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이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 네. 네, 앞으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데 어떤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신지요? 지금 이제 김포에 선교센터를 지금 계약을 했는데요. 네. 네. 이제 1,100평 부지에다가 우와. 130평 건물을 얻었어요. 네. 이야. 그래서 이제 최초로 아마 IT 선교회 센터로 이제 우와. 훈련을 시키고 네. 네. 거기에 이제 예배도 드리고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런 가나안 성도와 많은 목사님들이 여긴 주무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네. 계약을 하고 지금 이걸 기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네. 후원이 좀 필요한 부분이 많아. 아. 사고는 쳤는데 이제 네.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뒷감당은 이제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사고가 아니고 기적으로 하나님의 아멘.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참 많은 은혜와 네. 또 이렇게 새로운 전도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네. 이런 IT 선교회를 통해 우리 신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네.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힘차게 외쳐봅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세요. 이 땅의 모든 이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나누며 살아요.
러브샷!